예, 오늘 안식일은 성만찬의식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순서는 약간 좀 변경도 했고 생략도 했고 또 제 설교도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이렇게 시간들이 변경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죠. 예.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장마 시즌이었는데 올해는 5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7월 달에 장마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 날짜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기상대는 추측을 합니다. 자관 시간이 흐르면 올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국 이란 전쟁도 지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이제 저녁 예배를 무슨 주제로 말씀을 할까 준비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결국은 어떤 제도, 어떤 뭐 행사,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원하는 것이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직장을 위해서 또는 축복을 위해서 그런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독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돌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품성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7월 연구 주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성만찬과 겹쳐서 순서를 바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이루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뭘 물어봐요? 당연히 이름 물어보죠.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어디 사냐 보다 가장 먼저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방문해도 우리가 뭘부터 적어요? 이름부터 적습니다. 이름부터.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묻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니까. 어이, 저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선생님 아니면 또 그 합당한 어떤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호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 나이와 호칭을 유독 따지는 한국 사람들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서열을 따지려고 그래요. 몇 년생이냐, 그것이 빠른이냐, 늦은이냐, 뭐 호적상이냐, 아니냐.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 나이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장명소를 찾아가고요. 또 때로는 선배들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또 목회자에게, 아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정말 안 풀리면 어디를 찾아가요? 장명소를 찾아가서 계명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꽤 알아요. 과거 이름 불렀다가 꽤 난처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왜 이름을 바꿨느냐? 그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지금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겠죠. 성경에도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순한 호칭을 뛰어넘는 존재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꾼 걸 보면 그냥 부르기 쉽게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는 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존재고 그분의 품성이고 정말 그분의 이 이름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달라요.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함께 계셔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 그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랍니다. 물론 보이는 물리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정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30개가 넘는데 다 연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개만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품성,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에도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음만, 그래서 때로는 뭐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서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 수많은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곧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이 모든 이름들을 하나로 묶은 모든 이름의 완성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 구원의 모든 계획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겼습니다. 그분의 마음, 계획,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들,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가 이야기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름 예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당황스러운 사건 이야기죠, 그죠?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는데 뭐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당황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 정결과 의로움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요셉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 불안한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찾아와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건이다.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혼전 불륜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다. 두 번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 다윗의 후손인 약속의 계보를 세울 수 있다. 결국은 약속한 계보에 지금 너희들이 마지막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뭐 여호수아, 또 이 작은 이름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방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식의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선언 속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바로 그 구원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할 자이라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고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실질적인 실행자, 바로 메시아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훗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낸 이유도 그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이죠. 그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분명 메시아는, 예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주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이 구원의 범위를 가로막고 있는 국경, 혈통을 뛰어넘는, 허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 표현 속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만,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자기 울타리로 한정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병,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질병이 걸렸을 때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파산이 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가장 고질적인, 고치기 힘든 죄로부터
그 흉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로부터 열왕기까지,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침소막는 왕도 있었고 또는 약간 부족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있어요. 또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죄의 문제,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오늘 성경에 설명한 예수님만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뒤틀린 그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구원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결핍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진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요동치는 마음에서 평안을 얻는 데서 구원을 찾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그 모든 일에서 또 가장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어쩌면 뭐예요?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결핍이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뭐예요? 적응도 되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징한 내 속에 잠재해 있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해도, 아무리 정말 이 고고한 척 해도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죄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뭐라 해요? 이 선행도 해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도 해봐요. 이 그림은 이 목계단을 오르는, 여러분 이 중세 시대 수도사들은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통해 자기 육체를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죠. 그런다고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그 속에서 루터가 뭘 느꼈어요? 아, 이것도 아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는다. 그게 이 마르틴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삶은 살다 봐
여러분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이 갱단 마우마우의 두목이었던 닉 크루즈, 이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갱단의 두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이 살인과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지금 이 사진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웃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그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행동들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누구만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갱단의 두목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간증을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에요. Run Baby Run.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꾼 것이 뭐였다고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분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넘어갈 수 없는 이 죄악의 나락으로부터 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인간을 붙잡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인간.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의 뿌리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나왔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약속이라면 임마누엘은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한다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겉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설명할 뿐 이 내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뭐 한국이 축구를 이기든 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때는 막 화가 나고, 저 한국의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잘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란 이름이 하신 어떤 우리에게 주신 큰 일을 상징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묻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막 방황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입니다. 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정의 이야기고 내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인간의 고단한 시간 속으로, 우리의 갈등 속으로, 고민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암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도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희망을 잃어가고, 그럼에도 여전히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갈등하는 그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하고 제가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내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 소리 끊기 전에 그분의 그 한 깊은 숨소리,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도 함께 한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때로는 더 사실적이고 더 확실한 용기를 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이 신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표현은 장막을 치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지성소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나오셔서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라 모든 곳,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 높음을 버리시고 비루한 땅으로 몸을 굽히시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버리시고 그 시간의 틈 사이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잠시 방문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유도 뭡니까? 데려가서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걸고 정말 함께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빈말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은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만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통증, 또 말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의 깊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스란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시죠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하나님 이름 이르기 부끄러운 때일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SNS에 가면 좋아요를 많이 누르거든요. 요즘 카톡도 좋아요를 누르더라고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유튜브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요. 그래서 마치 내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어제 저녁 이 설교처럼 우리가 AI로 뭐 대화하고 의논하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소외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은 동일한 처지, 상황을 겪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가장 이해하실 수 있는 분. AI는, SNS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누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버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나긴 암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야율대로 야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병원 앞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세상의 온기가 그리워져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애인 운동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레기를 힘겹게 달리던 한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걸음 달리다가 자꾸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중석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손에 핸드백을 든 채 트랙 안으로 뛰어들어 아이 옆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의 엄마였고 숨이 차오르도록 외쳤습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아이는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신기하게도 엄마가 함께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세가 바로잡히고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엄마의 품으로 무너지듯이 안겼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그 병상의 여인은 그날 밤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이 모든 몸으로는 내 곁에서 함께 달려줄 수 없구나.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언제든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달리고 있단다. 혹시 내가 힘이 다해 쓰러질 때가 오면 그때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하렴. 그분이 너와 함께 달리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라 나의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그 어머니의 믿음 속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으로 아들 곁을 떠날지라도, 죽어서 떠날지라도 아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일어나 달려라, 달려야 해라고 응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의 상처 그리고 삶의 고통,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결승선 통과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삶이라는 긴 경주를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오늘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숨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